지난 주일 밤 예배도 그 주일학교 연합회 그 헌신 예배였는데, 또 연이어 또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또 다른 생각을 또 깊이 한번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는 오늘 특송에 돈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또 교사만 교사가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도 교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사고 모두가 어떤 교사의 직분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교사. 오늘 본문 그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은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 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형제들이 지금 깨우침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지요. 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냐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당시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교 이단들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아주 강력하게 당부하는 것은, 너는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 그것이 네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3절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3절을 보면 4장 3절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다는 거죠. 이때 디모데가 해야 될 것,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단적 사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과 삶을 공격하는 것들이 참으로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요 근래 이제 그 조참 모임을 이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어서 그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몇이 모여서 아침 조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앉아서 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출산 문제와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를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광범위하게 우리 세대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 그래서 EBS 교육 방송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드라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진보주의에 있는 사람들의 좌경화된 이런 사고들,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경의 절대주의와 반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대단히 싸우는 것이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제는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이단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를 통한 그 세계관의 타락, 제가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관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짓다 보면 집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되면 합판 같은 것을 쓸 때 그대로 갖다 붙이면 착착 맞습니다. 그래 조금 1인치라도 몇 센치라도 조금이라도 집이 각이 틀리면 반드시 모든 합판을 다 잘라야 합니다. 그만큼 조금 틀어진 것이 수없는 고충을 가지고 오는 것을 건축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관점의 타락, 이 세계관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게임과
이런 영화,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 공격하지 않습니다. 관점 하나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계관 하나 바꿔놓는 것입니다. 살짝만 틀어놓으면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 먼 종착역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그 문화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길가밭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비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옥토. 여러분 심령의 밭이 이렇게 바뀌어가기도 하지만은 좋은 밭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세상의 문화가 피폐시키는지, 그 심령을 피폐하면 마지막에 오는 게 뭐죠?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발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우치다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잊어버리지 않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쭉 봐왔지만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념하라. 제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담당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유념하라는 말이 뭐죠?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는데 다시 닷줄이 풀려서 떠내려가는 것,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념하라는 말이에요. 반지가 이렇게 있는데 반지가 손가락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 그러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훅 떠나는 것 같지만 닷줄이 서서히 풀려서 어느 순간에 떠내려가고 반지가 나도 모르게 쑥 빠져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훅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우친다는 말 안에는 눈을 뜨다, 잠을 깨게 하다, 분발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죄와 나태함으로 어두워진 그 영혼을 각성시켜주는 일, 그 주변을 환기시켜주는 일. 여러분은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올 때 반드시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뭘 하라 그러죠? 그렇죠. 환기시키라 그러죠. 환기를 시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차 속에 산소 그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고지대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죠? 졸아서 죽습니다. 그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아요. 여러분 식곤증은 왜 오는 것이죠? 식곤증은, 저는 의학상식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식곤증은 혈액이 위로 모이기 때문에 그 혈액 속에서 산소가 이 뇌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졸음이 많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깨우쳐 주는 것, 환기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에 그 포화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세속주의 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들이 해야 할 일, 뭐 하는 것이다?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깨우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깨우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그러면 뭐죠? 이것이죠. 이것. 바울 사도가 형제를 깨우치는 도구로 이것을 지금 지목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죠? 이건 1차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이 말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걸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도 해석이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각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잠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왜? 깨우친다는 말은
그 영혼을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으로만 깨우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므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에 던졌는데, 어떤 교사가 그러면 되셔야 합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들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정확하고 조금도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하여 정확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깨우칠 때 무엇으로 깨우쳐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깨우쳐라. 우리의 영혼이 환기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알량한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모르거나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그 사람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지요. 방황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여러분, 7월 15일 날 대한민국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이 대한민국 수도 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7월 15일 날 사시느라 바빠서, 그죠?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냐?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퀴어 축제가 뭔가 어렵죠.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허락으로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리고 광화문 거리를 그들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7월 15일 인산인해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 하나를 건너서 우리 성도들이 10만 명, 오늘 제가 신문에 오늘 또 검색해 보니까 정말 이번에 많이 모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꼭지점에 왔다고 지금 교계가 생각하는 거예요. 곧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반대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퀴어 축제를 어떻게 방송에서 보도했는가 하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대단히 이 TV 채널 방송들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차별 금지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정당화 시키려고 등장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느라 바쁘셔서 나 살기도 바쁜데 미국 대사입니다. 미국 대사가 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대사는 게이입니다. 남자끼리 사랑한다고 하는 게이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이 한국 대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사로 와서 이번 퀴어 축제에 중요한 연사로 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의 대사도 저러는데 괜찮은 모양이구나. 연세 드신 아주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애국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폐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수적일 것 같은 60대에서 70대 사이의 아주머니예요. 그분의 생각도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바쁘시죠? 그런 건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소아성애를 하고, 그죠? 근친상간을 하고, 수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등재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것들이 남자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30개의 성을, 우리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0개의 성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면 알 수 없어요. 커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성이지요. 이럴 때가 우리나라에 온다 못 온다? 온다. 이번 퀴어 축제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또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달라요, 우리하고.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실이 이제 우리 관공서에 아마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 정신사조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치는 상대주의예요. 절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는 남성과 여성만 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성. 그런데 이 절대를 무너뜨리는 상대주의가 남성, 여성을 이제는 해체시키는 거예요. 결혼은 남성, 여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나중에는 개와 함께 결혼식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고, 뭔 또 개하고 결혼한다. 이미 개와 결혼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환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용욱 씨를 좋아합니다. 왜 그분을 좋아하는가? 그분은 개를 사랑하고 개를 훈련시키는 분이지만 엄밀하게 말합니다. 개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개입니다. 사람을 물면 그 개는 안락사를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개는 개로. 그런데 범주를 넘어서지요. 개를 누구의 이치로 끌어오는 거죠? 사람의 이치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와 결혼하고, 이제 우리 목포에도 프랑카드를 여러분 보셨죠? 개 화장터가 생기고, 이제 개 추모공원도 생기고, 그것까지 다 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상대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상대주의는 어디를 공략해 온다고요? 절대주의, 성경을 공략해 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무장해야 되는 건 뭐죠? 절대 성경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칠 때 우리의 이 지식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이 훈련을 우리 교사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피 끓는 청년들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러분, 피 끓는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딱 자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것으로만 청년은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행실이 깨끗한 다음 세대와 청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제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란 말. 주의 말씀만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공자의 말도 아니고 맹자의 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말도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나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우리 장년들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암송하는 것입니다. 쉼없이 암송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름 유대인은 유대교를 따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보존하는 능력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려고 하죠? 마음에 새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키는 거야. 성년식을 할 때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그 막 까만 갓을 쓴 사람들이 머리를 딴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성년식을 시킬 때 그 아이가 막 토라를 막 애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다니시겠습니까? 경찰을 붙여서 동행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노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유치부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유치부부터 세계관 교육, 어떻게 이 세상을 볼 거냐, 빨간 안경을 씌울 거냐, 파란 안경을 씌울 거냐, 성경적 안경을 씌우는 일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유치부부터 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의 교사는 그 어느 시대의 교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영적인 파워를 더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은 우리의 실력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실력을 기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자기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그 심장폐부를 가를 때, 그 뼈 골수를 찌를 때, 그때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절대 진리가 들어올 때, 기준이 되어서 내 행위를 비교해 볼 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잘못된 행위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의 신비에 새기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사가 될 건가? 우리 아이들을 깨우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라는 거죠. 교회가 레크레이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중을 더 두는 순간 교회는 그만큼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심을 좀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최대한 물놀이, 레크레이션 그런 시간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는가? 자기 집에서 충분하게 해줘요. 교회가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작심하고 2박 3일 동안, 아니면 1박 2일 동안, 때는 이때다 하고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때 우리가 준비한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범죄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담아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 기회로 수련회를 삼고 성경학교를 삼는다면 교회, 결코 희망 없는 교회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어떤 교사가 돼야 돼요? 아이들을 깨우치되, 다음 세대를 깨우치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위경 가운데서 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우리 아이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놓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무엇을 쓰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번 성경학교 기간에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내는 우리 교사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 여기 좋다는 말은 이 옛날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한 일꾼이었어요. 이 좋다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하면 목적에 맞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교사로서 헌신하신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교육에 아주, 교육에서 교사가 교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철학이 가르치는 자는 또한 어떠한 자여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또한 어떠한 자여야 한다. 그렇죠. 배우는 자여야 한다. 이건 교육의, 또 그 교사의 중요한 철학적인 기둥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배우는 자야.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6절 끝에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교사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의 시대를 읽어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교사들 있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우리가 이 책 한 권 읽고 한번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런 모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이 어쩌면 마음고생을 좀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어떤 숙제를 냈냐면 발표를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자, 주일학교는 이번에 어떤 주제로 유초등부는 성경학교를 하십니까? 교회가 좋아요입니다. 교회론을 강의하십시오. 그죠? 청년대학부는 이번에 어떤 주제로 하십니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강의를 준비하십시오. 그 강의를 준비해서 먼저 누구와 함께 사역자들 앞에서 발표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교사들에게 강의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이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공과를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힘들죠. 그리고 교회론, 우리 유초등부에 우리 오순희 전사님이 교회론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질문하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하고, 담임 목사님 제가 글 쓰는 방법, 아니면 정리해야 할 영역, 보충하면 좋을 것, 또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또 화요일부터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유치부 사역자인 우리 전현종 전사님, 또 중고등부인 우리 김대휘 목사님 기도회에 대해서, 또 청년대학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야 할 시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그냥 모임이 5개나 됐어요. 조찬 모임부터 시작해서 노예, 시차례, 교육자 임원, 시차례 임원 모임 해가 5개가 됐는데, 그 속에 우리 사역자들의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뭘 했어? 이렇게 어떤 목사님 물어보길래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왕왕 듣는 게,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QR코드, 저런 것도 여러분, 우리 QR코드 얘기하니까, 우린 QR코드 하는 게 코로나의 선물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의 선물은 QR코드다. 성도들 오시면서 이렇게 체크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몰라요. 어느 분이. 그리고 없는 분은 쓰시는 거.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QR코드를 만들었냐? 전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 드렸죠. 얘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매점, 꿈터, 이런 얘기를 드리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강습회 할 때 사진 찍어 가시고, 심지어는 우리 유초동부 책상 이렇게 쭉 놔진 거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물어보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발표한다는 거,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냐고. 부교육자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힘들지요. 발표한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고, 그 글을 6장씩 5장씩 써낸다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힘든 만큼 성장이 있고, 힘든 만큼 교사들과 아이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뛰어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 나와서 찬양했죠. 마지막 그건 그래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할 때 저는 재정이 부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이 뭐가 부족하면 안 돼요? 총알이 부족하면 안 되죠. 교회 학교 사역에서 총알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재정이에요. 넘치는 재정.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책상에 보니까 21구역이 지금 어느 구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볼 판이에요. 21구역 유초동부, 유치부 다 이렇게 후원을 하셨다가 책상에 놓여졌더라고요. 담임 목사 말에 이렇게 순종해 주시구나. 정말 기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각 구역마다 2만 원 내지 3만 원씩 하면 많아봤자 12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전체가 모이면 각 기관에 100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후원이 되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광고 했더니 딱 책상에 가시니까 21구역 어느 구역이요?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구역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콩물국수 여름에 시원한 거 좀 덜 드시고 후원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서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내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우리 교사들 만나면 힘내라, 고생한다, 잘한다. 그래서 교사로 지원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교사로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잘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박수를 보내고 후원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 잘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생을 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